아름다운 특창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추명 지사님 눈 수술 정말 잘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슬라이드를 다 이렇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읽으시는 모습 보면서 정말 잘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기회를 가져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아파가지고 못 오신 분들 다시 또 이 자리에서 볼 수 있어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고요. 늘 여러분 이 자리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에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도 이렇게 슬퍼하시지만 저도 마음이 쏙 좋지 않습니다. 늘 있어야 할 곳에 계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가 이제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요. 우리 장로님들 얼굴이 보이시나요? 표정이 다 좋죠? 네. 제가 이제 임지를 옮길 때마다 항상 저희들 동기들끼리 하는 얘기는 결국 목회는 장로들을 잘 만나야 된다라고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좋은 장로님들 또 이 교회에 계셔가지고 이 교회가 너무나 든든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장로님이라는 제목으로 좀 정해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20년 전에 중국에서 한 2달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해서 산 건 아니었는데요. 어떻게 보니까 2달을 머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하나는 제가 아침마다 나와서 이제 어떤 공원을 이렇게 산책을 하면요. 이 건물이 하루가 다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2달 동안 이 건물이 올라가는 그 모습이 보일 정도로. 그래서 어떻게 중국이 얼마나 이렇게 대단하길래 건물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일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때 같이 있던 그 선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중국은 이 공사도 3교대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24시간 쉬지 않고 계속 그러니까 건물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 자고 일어나면 벌써 새 타임이 돌아간 거니까 건물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많으면, 그렇죠? 얼마나 그 인력이 많으면 그렇게 쉬지 않고 건물을 올리겠습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 이 중국의 건설 회사가 이 중국의 성장과 함께 굉장히 큰 호황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2020년 기준으로 중국 건설사 가운데 1위를 차지했던 자산 규모 1위였던 헝다그룹이 2021년에 부도가 나게 됩니다. 파산 위기에 놓이게 됐죠. 이제 거품 경제를 우려한 그 정부의 개발 규제 때문에 이제 그 부동산 정책에 어떤 그런 규제가 있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떤 그 건설사들이 무리한 투자를 했던 건설사들이 위험을 당하게 된 겁니다. 자, 근데요. 일각에서는 이게 오히려 좀 잘 됐다고. 그러니까 일찍 터진 게 오히려 그 나라에는 더 불행 중 다행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이 사진을 보시면 아주 특이한 한 부분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상한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이상합니까? 창문이 그림이에요. 예, 지금 이제 건설사, 원래 도면에는 있어야 하는 그 창문인데, 자재비를 아껴야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림으로 이렇게 다 그려놨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벽을 이렇게 쇠꼬챙이로 이렇게 뚫어버리니까 거기서 모래가 흘러나옵니다. 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원래. 보통 이게 기둥인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 지어놓은 건물인데 주차장을 공사하다가 건물이 아예 통째로 이렇게 넘어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작년 한 20년 동안 이제 중국이 큰 호황기를 경험하게 되면서 집값이 많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젊은 세대들이 흔히 말하는 그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그 아파트를 이렇게 분양을 받아서 샀는데 지금 이제 들어간 아파트의 어떤 그 모습들이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죠. 뭐 층간의 뭐라고 하지? 층간, 이 부분에 막 구멍이 나가지고 막 모래가 떨어지기도 하고, 예, 윗집에서 아랫집을 볼 수 있는 그런 집들도 있고, 뭐 이런 게 지금 뭐 인터넷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빚을 내가지고 이렇게 집을 샀던 그 젊은이들이 이 나라에 이렇게 컴플레인을 해도 나라에서는 아무런 어떤 그 도움도 제재도 하지 못하는 실정인 거죠. 현재는 중국 내부에서는 이 국가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기업을 통제하지 못했고요. 또 개인의 어떤 그 불행을 막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인재이지만 한편으로는 누군가 해야 할 그 자기의 역할을 해야 하는 그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할 때에 일어나는 현상인 거죠. 여러분 이제 어느 시대나 보게 되면요, 그 한 시대가 이렇게 멸망하기 그 직전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관리들이 무능하고 그 관리들이 부패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요, 교회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떤 그 이전 세대에 비해서 그 능력을 잃어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을 때, 다른 기관들이 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그 교회로부터의 어떤 그 실망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목사의 모습을 잃어가고 또 장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가운데 이 교회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교회 가운데서 또 신앙을 유지하는 성도들 또한 그 가운데서 길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로라는 직책은 굉장히 중요한 직책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인물인 거죠. 평신도 지도자로서 교회 성장과 유지에 관심을 쓰는 그런 분들이신데요. 사실 그 신학적으로는 목사라는 칭호는 성경상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목사라는 직함은 없어도 뭐는 있습니까? 장로라는 그 직분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성경의 목자라든지 감독, 사도라는 어떤 그 단어가 주는 그 의미를 목회자가 가지고 있지만, 이 장로라는 직분은 성경에서 아주 오래 전부터 유지되어 오고 오래 전부터 그 역할이 분명했던 그런 직함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목사는 월급을 받지만 우리 장로님들은 월급을 받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봉사하는 아주 귀한 그런 직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로라는 직분은 아무나 갈 수 없는 자리거니와 또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직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장로의 직분을 맡은 분들이 어떤 역할을 좀 하는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 장로님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들이십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손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출애굽 가운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이끌었기 때문에 이 모세는 밤낮으로 쉴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그걸 옆에서 보던 그 장인인 이두로가 이런 조언을 하죠. 사람을 세워라.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냥 아무나 평범한 사람을 뽑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여러 많은 조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속담 가운데 칼에는 눈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칼에는 눈이 없다. 칼에는 눈이 없죠. 그렇죠? 칼에는 눈이 없기 때문에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칼을 잘 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칼의 주인이라 할지라도 그 칼로 인해서 내가 찔림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부상을 당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칼을 쥐고 있다라고 해서 그 칼이 나를 찌르지 못한다라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칼은요 굉장히 유용한 물건입니다. 그렇죠? 어떤 물건을 자를 때도 쓰고요. 또 사과를 깎을 때도 쓰고요. 사용하는 그 범위가 굉장히 많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구라 할지라도 이것이 잘못 사용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그 칼이 누군가를 해하고 또 누군가를 죽이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릴 적에 저를 보게 되면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교 한 3학년 이때까지는 칼을 주신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어른들 사과 깎는 거 보면 재밌어가지고 따라 하려고 하면 항상 그 위험하다고 이렇게 못하게 했고 그 나이가 넘어간 어느 정도 나이가 넘어간 다음에 칼을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유는 뭐예요? 그것을 칼의 어떤 그 위험성을 어느 정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장로로 부름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리더로서 세움을 받는 것이지만 그 역시도 지도받는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바로 서야 하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이죠. 늘 이들은요 장로님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서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리고 나보다 항상 늘 하나님이 위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분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장로라는 직분이 교인들과 성도들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칼에는 눈이 없다라는 이 말들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를 지키는 분들이십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로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그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결정하니라. 이 사도 시대에 여러 곳의 교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교회들이 성장해 가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운데 여러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죠. 그리고 이설들이 들어오고 그 이설들로 인해서 교회가 분란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때의 교회들의 어떤 결정은 뭐냐면 대표자들을 보내서 교회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죠. 그 말은 이 교회의 어려움 가운데 장로님들이 하는 그 역할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교회를 보호하는 일이 주 업무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총을 좋아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동네 그 친구들이 다 하나씩 총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만 총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총 좀 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대로 된 선물을 제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총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제가 이제 20살 넘어서도 계속 그 얘기를 엄마한테 했죠. 우리 동생은 바비 인형 사달라고 하면 다 사줬는데 저는 왜 그걸 하나 안 사줬냐고. 자, 그런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빨리 어른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어른이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결혼을 했는데요. 이제 어른이 된 거죠. 근데 어른이 되었다는 어떤 그 기쁨이 이제는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기쁨이 아쉬움, 이 후회로 바뀌는데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어른이 되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제가 왜 후회했을까요? 왜 어른이 된다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어떤 그 인생의 수많은 그 갈림길에서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항상 그 결정 다음에는 뭐가 따라옵니까? 책임이 따라오는데 그 책임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막중하다라는 거예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힘든 결정을 해야 할 때는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그 선택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 시절에도 많은 선택들을 했는데 내가 왜 어린 시절에는 이 선택의 무거움을 알지 못했을까? 이제 어린이 돼서 그것을 조금씩 알아가는 이유는 뭘까? 여러분,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릴 적에도 우리도 분명히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왜 그때는 그 부담이 크게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누군가 나의 그 선택에 대한 부담을, 그 결과를 책임지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했던 그 잘못된 행동들로 인해서 감당해야 되는 것들을 다 누가 감당합니까? 우리 부모님이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했고 어머니가 했고 그러면서 그렇게 자라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는 스스로 해야 되니까 그것이 힘든 일이지만 따지고 보면 그 많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누군가 나를 지켜주는 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요, 평안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은 이 일을 위해서 누군가 희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누가 수고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 장로님들이 희생과 노력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그것을 자양분으로 해서 교회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로님들이 그 역할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여지없이 위기 가운데 노출이 되는 것이고요. 교회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가볍게 그 직분을 여기셔서도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장로님들은 말씀을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사람을 택하라. 우리가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 기도와 말씀 선포는요, 장로님들에게 주어진
주된 역할입니다. 여기서는 사도라고 설명하지만요, 이 베드로는 늘 자신이 장로라고 설명을 합니다. 집사의 역할과 장로의 역할은 조금 다르죠. 장로의 주된 역할은 기도와 말씀 선포입니다.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너희 가운데 병이 났으니 교회 장로를 불러 그들로 기도하게 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라. 이 장로님이 하는 주된 업무들이 뭐였습니까? 기도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매뉴얼이 있습니다. 병이 나면 누구를 불러야 된다고요? 장로님들을 불러서 낫게 해달라고 대신 기도를 부탁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 누구보다 이 장로님들이 그 기도의 능력을 잘 아는 분이라는 뜻이죠. 또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말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굳건히 붙잡을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들과 함께 멍에를 맬 수 있는 분들,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 장로님께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도 잘 아셔야 알죠. 성경 말씀도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이설로부터 교회를 지킬 의무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있습니다. 성도들을 지켜야 되고 교회를 지켜야 하고 부모가 자식을 지키는 것처럼 장로님들이 그 역할들을 교회 안에서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자라날 때까지, 그래서 그 믿음을 제대로 발휘할 때까지 키워주셔야 되고 그들과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또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하는 거죠. 네 번째로는 교회를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분들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4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나는 함께 장로된 자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 이 억지로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항상 그리고 억지로 하게 되면 뭔가 탈이 날 수밖에 없어요. 억지로 먹으면 체하고요. 억지로 공부하면 남는 게 없고요. 억지로 운동하면 다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그 모든 일들을 이익 때문에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장로가 되면 혜택이 있나요? 일반 개신교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돈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좀 있어야 장로 직분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목회를 나갔던 그 교회를 보게 되면 그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있던 사택 주변에 몇 가정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일요일교회를 다니는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 자기가 장로 되면서 신인 장로 된 사람들이 교회에 엘리베이터를 하나 놓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번에 엘리베이터는 신임 장로들이 쓰십시오 이렇게 딱 했다라는 거죠. 뭐 엘리베이터가 뭐 몇백 하겠습니까? 1,000단인데 1,000단이 넘어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헌신해서 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이제 또 목회 이제 그 교회를 떠날 때쯤 해서 또 만나게 되었는데 교회 잘 다니고 계시죠?라고 물어봤는데 교회를 옮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왜 옮기셨는가 했더니만 이분 직업이 뭐냐면 건축을 하시는 분이에요. 네. 이제 그 교회에서 뭐가 다 끝난 겁니까? 집을 져줄 분들이 다 이제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로 또 이제 옮기게 된 거죠. 개신교회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역할들을 맡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안에서도 이 부분이 큰 문제로서 회자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그 교회 헌신이 마치 그 기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에게 성도들은 무엇으로 보일까요? 무엇으로 보이겠습니까? 돈으로 보이거나 뭔가 내가 이렇게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보게 되면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양은 누구의 양입니까?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도예요. 그 양은 하나님의 양입니다. 내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양이 아니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양들은 내 양이니 내가 갚아주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양들에게 잘해주면 내가 그것을 갚아줄 것이고요. 그 양들에게 못해주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이며 성도들이 내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임을 잊지 말라고 부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실 정도로 이것은 확실한 것이죠. 이 장로의 직분은 굉장히 고귀한 것이지만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장로는 기도의 용사로서, 그리고 교회를 지도하는 교사로서, 또 늘 모범을 보여줘야 하는 지도자로서,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 의사결정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 너무 좋으신 장로님들 늘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헌신 가운데 이 교회가 분명히 성장하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거룩한 부르심을 잊지 마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길에 서서 교회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장로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장로님들이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행복한 마운트뷰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